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1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 본 대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므로 오는 모든 영적인 축복, 또 영적인 성숙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삶에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런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것이죠. 자,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는 베드로 공동체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됐다 이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생각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느덧 세상으로 가 있어요. 안 좋은 걸로 들어차게 되고요. 우리 마음밭에는 희한하게도 이 세상의 잡초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영혼에 씨처럼 뿌려지고 들려지고 생각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 천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신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왜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지시하셨다는 거죠. 뭐예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세상 떠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이거 예수님 지시하셨다는 거죠. 이게 뭘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세 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셨냐 하면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던 거죠.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순교할 날이 온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너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떠난 후에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15절 그런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좀 잘 배워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떠나면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충성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면 어때요? 몸은 좀 고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잖아요. 예. 어제 제 방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별로 건강이 좋지 않아요. 예, 병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정말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 그렇다 그래요. 그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시냐고. 의사들이 놀란대요. 당신의 건강이 지금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면 의사들이 두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게 본대요.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냥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하고 전도할 거다. 나 이거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중심을.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보람을 느끼고, 예. 참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충성되게 헌신되게 주님을 섬겨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기쁨의 축복도 주시고 이런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항상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항상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봉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님에 관한 것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님을 그럴듯한 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다. 왜냐? 이건 우리가 친히 경험한 거다 말이죠. 경험한 거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진짜 이분이 메시아다. 그걸 어떻게 경험했느냐? 변화산 체험이죠. 자, 17절, 18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형체가 눈과 같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봤죠. 너무나 좋아서 주님 우리가 여기다가 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 또 자신을 위해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런 체험도 하고 뭐 얼마나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도 듣고 이런 베드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증인이다 이거죠. 내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내신 메시아다. 이거 확실하다.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어느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않느냐.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분입니다. 예언된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거죠. 그래서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성취 형식 인용구를 10개 인용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10개 인용해서 이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이틀 지나면 성탄절인데
2000년 전에 이맘때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지나는 이런 우리 성탄 절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으로 마지막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베드로의 귀한 자세를 보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이맘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베드로가 체험한 진정한 메시아,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